여름에 경계선상에 놓인 것만 같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여름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옷을 입은 것을 보면 아직은 봄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늦봄이든지 초여름이 오는 입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겨울의 긴 겨울을 이겨낸 모든 것 생명들에게 봄비를 흡족히 내려서 모든 생명이 일어나게 만들어 줍니다. 식물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봄비를 내리게 되면 식물이 뿌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땅을 뚫고 위로 향하여 해를 향하여 자라나는 기막힌 역사가 일어나고, 또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온 세상을 향기 진동한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계절이 바로 봄의 계절이라,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봄에 내려지는 이 비는, 봄에 내리는 모든 비는 그 비의 목적이 있습니다. 잠자는 모든 생명들, 억눌려 있는 모든 생명들을 일어나게 만들고 솟아나게 만들고 피어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에 말씀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아멘. 여기 식물들에게, 동물들에게 비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식물 씨라고 하는 것에는 비가 내리면은 너 땅 속에 묻혀 있지 말고 땅 위로 올라가라,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갈급함을 호소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포괄적인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데,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고 내가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얻어서 산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떼처럼 인도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새봄에 영적인 또 물질적인 번영도 있으리라고 믿고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대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번 이 계절에도 다 뿌리 내리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되고 꽃을 피우는 이런 계절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비 때에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계절은 우리 계절과 정반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주로 거두는 이런 구조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땅은 정반대로 보면 됩니다. 가을에, 늦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거둡니다. 그 대신 우리처럼 이렇게 춥지가 않고 어는 날이 며칠 되지 않기 때문에 가을에 뿌려도 봄에 나오는 모든 곡식들을 보게 되면 우리와는 차이가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든 우리 땅이든 공통점은 비가 내리면 씨를 뿌리게 되고, 그리고 비가 내리게 되면 거두는 이 이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비라고만 말하고 우리가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었을 때도 늦은 비의 은혜 같은 은혜로 나를 또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 복은 다 됐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다함이 없습니다. 중년 때도 하나님이 중년의 복을 주시고 노년에도 노년에 맞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눈을 감는 임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농사에는 제때에 적당한 수분이 공급이 되어야 모든 추수가 가능합니다.
저 아무리 무성하게 잘 자란다고 해도 결실기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수분이 모자라게 되면 열매 맺고 결실하는 일이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비를 영적 축복이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시편 72편 6절에 보면은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초목도 안 자랍니다. 다 말라서 가뭄이 들게 되면은 그 생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비가 내리지 않고 이렇게 가뭄이 길어지게 되면 삶의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도 이 은혜의 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의 비가 내리는 가슴에는 먼지가 나지 않고 그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가 내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게 되면 먼지가 풀풀 나고 시들어가는 영혼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게 되면 거기에 새로운 결실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단비로 내 영혼의 갈급함과 아픔과 상처가 풀리고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물된 동산 같았던 우리들의 영혼이 어떻게 하다 보니 물이 끊어진 사막처럼 삭막해 말라져가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열심히 했고 은혜 받았고 복도 많이 받았다. 이미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옛날 얘기가 되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항상 현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이전에 이 일을 위해서 꿈꾸고 희망하고 기도했다는 얘기고, 또 현재의 하나님의 이 역사는 내가 지금 이 믿음을 정상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미래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고 시들어가고 먼지 풀풀 나는 영혼이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영혼에 대하여, 영적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이 바로 그 문제를 만들어 낸 겁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영과 정신과 몸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몸과 우리 마음, 정신과 우리의 영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영과 혼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라고도 말하지만 영과 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몸과 내 영과 혼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을 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말하는 클러스터 형태를 갖고 있을 때는 건강한 거예요. 질병의 면역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두루두루 삶의 종합적인 건강미가 보이지만 그 중에 뭐 하나가 잘못되면 하나만 잘못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몸이 병들게 되면은 그 긴 병에 정신과 마음이 황폐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정신이 황폐되어지고 마음이 어둡고 곤고하고 우울해지게 되면은 영적인 풍성함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고 헌신이 달가워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영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내 삶의 환경 가운데 내 육체에도 영향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귀중한 열쇠가 되는 말씀이 요한 3서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내 영혼 잘됨 같이, 두 번째,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인적인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과 마음과 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우선순위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이 우선순위를 잊지 말아야 내 영혼에 가뭄이 오지 않아요. 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게 되면 내 몸에, 내 영에 가뭄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 순위를 혼동하거나 반대로 바꿔버리게 되면 내 모든 삶과 환경에 사막화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뭐가 잘 되고? 내 영이 잘 돼야 된다. 여러분, 영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야 뭐가 잘 됩니까? 강건해지게 된다는 사실이. 떼어놓을 수가 없지만 가장 중심적인 출발점은 내 영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바꿔버리게 되면 육체 중심으로 살고 육신을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모든 자본을 거기다 투자하고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근육을 만든 사람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과도 누가 건강하게 사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즐기고 돈 벌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 일념의 욕망으로 아이고 어른이고 살아가는 반면에 영혼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것들의 해결이 이루어져야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게 되고 육체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힘든 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 몸이 새벽만 되면 무거운 내 몸을 일으켜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에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과 육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육체에 관심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새벽을 절대로 못 깨웁니다. 그러나 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새벽을 깨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밤에 겟세마네 주님처럼 아주 몸부림을 치며 부르짖는 사람도 따지고 보면은 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매월 첫 시간을 월상 예배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축복 기도받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한 영혼의 중요성과 아버지 나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이 계절에 관심을 좀 더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내면의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뿐만 아니고 내 영의 세계에 대하여 관심을 좀 더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가족들,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물질로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뭐부터 먼저 해결해야 됩니까? 내 영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 공부하는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먼저 기울이지 말라. 아이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지 공부 잘하는 게 먼저입니까? 이 세상은 짧게 왔다 갑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잘 사는 것은 누가 원치 않겠습니까마는 잘 산다는 개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지요. 그가 대통령을 하든 그가 남의 집에 모섬을 하든 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이 다 행복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에는 대통령만 하면 감옥에 가요. 지금도 감옥에 있는 분이 있어요. 감옥에 갈 줄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자식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는 자식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이 약해요. 돈 잘 버는 자식 만들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는 자식을 먼저 키우라. 무엇이 먼저입니까? 영에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영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어디 내놔도 불편함이 없고 모자라는 것이 없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고 영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결혼시키는데 목사님이 여쭤봤으면, 권사님, 그 신랑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예, 대기업에서 끝내주게 중요한 일 하고 있습니다. 묻지도 않은데, 대학은요? 거시기 대학 나왔어요. 그래요. 최고학부 나왔네요. 지금 석사인데 회사에서 박사하라고 그랬답니다. 연봉이요. 목사님 10배입니다. 누가 물었어요? 목사님 연봉 누가 묻기나 했어요. 10배입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합니다. 목사님, 권사님. 세례는 받았습니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합니다. 이거 잘못된 영성이에요, 이게. 우리 교단의 모교회가 영성훈련, 담력을 키운다고 그래가지고 입에도 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인분을 갖다 먹는 훈련을 했어요.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 평양로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적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교회가 1000명이 넘게 부흥이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은 내가 시킨 적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목사가 꼭 시켜서 될 문제는 아니고 목사님은 감독 기능을 했어야지요. 그 기능 못한 거죠. 노회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방법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먹을 걸 먹어야지 어떻게 그걸 먹으면서도 극기 훈련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아마 한 사람도 안 먹을 거예요. 나는 굳게입니다. 왜? 내가 먹으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인분 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잠을 3일 동안 잠을 꼬박 안 재우고 훈련시키는 극기 훈련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신 훈련을 시키면 정신이 맑아지고 누구보다 강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전인적인 면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거야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보나 우리 이 집사님을 보나 여러분을 보나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휘하는 우리 이 집사님이 가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 찬양도 잘하고 믿음도 참 좋은데 지금 그 위대한 커피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와 찬양을 끝내줍니다. 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그것이 어때서 그러냐? 집사님 희망을 가지세요. 그것이 어때서 그러냐? 그러시다. 내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그것이 어때서 그러냐? 그 죄 짓고 뻥뻥거리고 사는 사람보다 100배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타는 목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주일날 뛰어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뭐 돈 연봉이 얼마냐, 직장이 어디냐, 너무 거기에 몰입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진 것이 축복이고 성공 아니겠습니까? 이 물질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잘못하면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성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영혼이 메말라갑니까? 비가 필요할 때 비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먼지가 풀풀 나는 메마른 심령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봄비 때는 봄이 오기 전에 긴 겨울로 땅이 다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동이 되면은 땅도 푸시시하고 바람 불면 먼지가 많이 불어요. 먼지 일어납니다. 1년 중에 제일 많이 먼지가 일어납니다. 흙먼지가 막 일어납니다. 땅에서도. 물론 중국에서 더 많이 오지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비가 내리면은 그 먼지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봄비가 내리게 되어지게 되면은 씨앗이 싹을 내게 되고 가을에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정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셔도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필요한 비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친교와 하나님과의 친밀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만 되면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고 봉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누가 뭐라고 해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오늘 오후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누가 당신에게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묻거든 답을 갖고 있으라. 답할 말을 가지고 있으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한 바가 너무 화려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풍성하면 이게 다 A+ 인생인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단비를,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늦은 봄에 하나님의 은혜비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분명한 결론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어도 내 것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을을 열매를 얻지 못한 채로 빈 둥지로 비극을 맞는 한 해로 마무리가 될런지도 몰라요. 동식물에게도 이 봄의 기운, 봄에 내리는 비가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봄 기운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후에 지구촌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안 좋게 달라진다네. 경제도 떨어지게 되고 국가 간에 이런 화해와 이거보다는 경쟁과 서로 싸움으로 발전되게 되고 직장은 더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이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게 되고 교회도 줄어들게 되고 뭐 이런 예상을 한결같이 내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에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울의 긴 잠을 그리고 게으름을 벗어던지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릎에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의 소낙비가 큰 비가 내리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 앞에 산 개울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가 하나 또랑이 있는데 이게 쭉 이제 내려갑니다. 덜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큰 비가 내리게 되면은 이 도랑이 터져버려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큰 비가 온다라고 하면은 다 모여가지고 그 뚝을 다 쌓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 큰 비를 우리는 풍성한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고 풍성하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도 큰 소낙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슬비를 내리고 이슬비를 내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큰 소낙비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후하게 되를 만들어 누르 흔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차는 뭡니까? 더 풍성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가능하면은 비싸게 받으려고 하고 적게 주려고 하죠. 사는 사람은 적게 돈을 내고 많이 가져오기를 원하는 것이 이심전심 아니겠습니까? 파는 사람은 절대로 누르고 흔들어 주지 않으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누르고 흔들어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더 주신다는 사실.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그가 했던 말씀 가운데 어떤 때는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너무 큰 은혜를 많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 그만 해주세요. 그만해 주세요. 차고도 넘칩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을 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만 내려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에 여러분을 도우시고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루 종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그런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적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르고 아주 흔들어서 더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늦은 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번성과 풍성을 위하여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힘을 낼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싹이 돋아날 겁니다. 큰 비의 은혜를 입고 성도들이 나가서 모든 삶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복술자나 우상 앞에 비를 달라고 구하면 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지 않고 세상 모든 복술하는 우상 앞에 비 달라고 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는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양같이 유리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구할 때 구하지 못하고 엄한 데 가서 뭘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유리하는 양, 목자가 없는 양처럼 돌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목자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제일 먼저 아는 것이 맹수예요. 맹수들의 표적이 바로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목자의 은총을 입은 사람,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을 이 맹수가 너무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을 잡아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곤고함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인도할 목자가 없으니 지치고 쓰러져 고통과 고생을 겪게 되어도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일으켜줍니까? 누가 힘을 줍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삼중 보호를 받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첫째,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목자인 목회자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장의 목자들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철동 같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향하여 공격한다 할지라도 쫓아버리게 되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그릇된 암시에 자기 암시에 걸려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암시에 걸려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의 확신 가운데 살아야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옛날에 여행하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는 길을 가는데 이 봄날에 나른한 오후가 됐는데 길가에 안전뱅이가 점을 치고 있는 곳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가 거기다가 나귀를 세워놓고 그 사람하고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은 아이고 점 좀 봐주시오. 그래서 이 안전뱅이 점쟁이가 점을 보더니 쯧쯧 하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안 됐군요. 당신은 길을 가다가 당신이 타고 있던 나귀가 방귀를 3번 빵빵빵 끼면 당신이 죽을 운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행자가 하는 말이 뭔 그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악담을 하고 결코 내가 당나귀가 여기가 나귀가 방귀를 끼어 내가 방귀 얻어맞아 죽을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이 나귀를 타고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한참 가다 보니까 이 나귀가 방귀를 뿡 끼었어요. 이때 불현듯 생각이 나기를 얼마 저 점쟁이가 3번 끼면 내가 나귀 방귀에 죽는다고 했는데 이게 방귀를 끼네 이게 정말. 그래도 처음에는 내가 방귀에 맞아 죽겠냐. 어쩌다 방귀를 끼웠지. 그러고 하는데 말입니다. 한참 가다가 또 한 번 풍 끼는 거예요.
여기 2번 방귀를 끼네. 3번 끼면 내가 죽는다는데 2번은 끼어도 3번째는 못 끼게 해야지. 해가지고 길가의 아이들한테 팽이를 하나 구해가지고 낙이 똥구멍에다가 박았어요. 팽이를 똥구멍에 집어넣으니까 이 당나귀가 똥구멍이 간질간질하니까 방귀를 3번째 끼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팽이가 하필이면 이 여행자 주인 맞박에 맞아서 그 자리에 골리앗처럼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귀가 죽은 것은 정말 나귀의 방귀에 맞아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릇된 자기 암시에 걸려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뭔 소리인지 아십니까? 죽는다고 하면은 죽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산다 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해요. 빨리 전화기 끄고. 좋다고 하면 좋은 일이 오고 안 좋다 하면 안 좋은 일만 계속 오는 거예요. 내 인생 비참하다 하는 사람은 인생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인생 좋아질 거야. 점점 좋아질 거야.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지라도 머지않아 기막히게 살 거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희망으로 살아야지. 잘못된 자기 암시에 걸려가지고 형편없이 살아가면서도 대단하게 되는 줄 알고. 착각입니다. 안 됩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자기 암시에 걸려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봄비에 그릇된 자기 암시에 붙들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의 힘을 얻어서 미래의 확신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늦봄에 하나님의 봄비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까? 첫째는 견고하게 하는 구원을 주십니다. 6절이잖아요. 이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정말로 희망이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견고케 하리라.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비록 지난날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버렸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다시 그들을 견고케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봄에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과 산업의 회복과 육체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이 함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비가 내리면 즐겁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게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내리면 초목도 춤을 추고 사람도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면 내 마음에 그 슬프고 우울한 모든 것은 떠나가 버리고 즐겁고 기쁜 마음에 춤추는 인생이 되고 춤추는 삶으로 산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은 껍데기 표면적으로 일어났다가 잠시 후 사라져 버립니다만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주신 은혜의 그 단비는 내 영혼의 깊은데 이 마음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깨우고 싹을 내게 만들고 솟아나게 만들고 자라나게 만들고 꽃 피우게 만들고 열매 맺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소낙비를 맞고 기쁨을 되찾기 위하여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이 늦봄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위해 헛된 데서 구하지 말고 또한 막연히 로또 같은 환상 속에 봄에 좋은 일이 올 것이라 백일몽 꾸지 말고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말씀 듣는 여러분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소낙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범비로 인하여 모든 생물이 산과 들에 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계절로 이어가야 된단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단비요 소낙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비를 구하여 우리 모두가 번성하고 풍요로움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땅 위에 우리는 먼지 나는 환경 가운데 머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늦봄에